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늘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또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 할지라도 오직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 보시기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와 있는 이런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또 매일매일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입술을 담대하게 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케 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또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해마다 3월 1일이 되면 강원 일부사에서 주최하는 단축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강릉에도 종합운동장에서 시작을 해서 경포호수를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약 10km 정도의 거리예요. 여러분들도 혹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42.19km를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참으로 많은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도 결국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냥 단거리 선수처럼 한번 열심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더 많은 오랜 기간 동안을 달려야 하는 그런 바로 삶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반에 잘 달린다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또는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면 이 경기는 올바로 달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즉 우리가 주님 앞에 간 그날이 되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달려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달려가는 길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과 또 고통들이 뒤따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포기하거나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신도 언제든 한눈을 팔게 되거나 또는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버림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본인이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억제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잠시라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상태가 흔들리게 된다면
역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거나 실축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일 앞에서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눈치만 보면서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적당히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건강이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드러나는 어떤 표정이라든지 또 어떤 색깔이라든지 어떤 모습을 보고도 내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알려면 CT를 찍어본다든지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가 맺어지는 열매들을 볼 때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 육신의 열매인지를 통해서도 영적인 상태를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 맡겨진 시간에 적절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이유든지 종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한다든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 판단이 안 설 때는 주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같지 아니하며 또한 생각이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모른 채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또 일을 하는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또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자기의 위치가 있고 자기의 역할이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지역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 다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앞에서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하루하루의 삶이 헛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 앞에서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는데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결국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듣게 됐다면, 그리고 자신이 믿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려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가지고 싶어도 주님 앞에서 그런 모든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육신적인 옛성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거,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인가 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았다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쌓여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모두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삶인지를 모른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 육신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육신이 계속 살아나고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옛 성품으로부터서 끊임없이 드러날 때 그것을 버리고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허황된 욕심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욕심은 어떻다 그랬어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좋은 걸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좋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안 되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가진 것조차도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 불만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리라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데 내 안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육신적인 성품과 새 성품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갈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들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면 육신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삶을 제거하게 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따라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은 누구나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욕심에 끌려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온몸에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9절에도 보면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감각이 상실되면 아픈지 어떤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돈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여유가 생기게 되면 쓸데없는데 자꾸만 눈이 가게 되죠. 더 좋은 것, 쓸만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욕심을 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제가 가끔 이제 병원에 이렇게 가다 보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딱 하나가 있을 때는 너무 감사하죠. 순식간에 하나 내가 지금 차를 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주변이 조금 불편하고 이런 거 감수하고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차를 댑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 가면 주차할 때가 한 5군데쯤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되려면 여기 좀 공간이 좁은 거, 옆에 보니까 비싼 차가 있으니까 좀 위험할 거, 여기 또 너무 가야니까 나갈 때 또 좀 불편할 거, 이런 망설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생활에도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또 그것으로 해서 갈등하고 망설여지고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기울이게 하시고 욕심에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은 전혀 다르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장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허황된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러죠. 만약에 일기예보가 잘 맞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비가 올 것이므로 우산을 준비하세요라고 합니다. 우산을 준비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날이 좋은데 해가 나는데 무슨 비가 오겠냐고 현실의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비를 맞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즉
자신의 체면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체면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세 가지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들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또 드러내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어떤 것을 하게 되고 또 마지못해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는 것이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의 높은 자리고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삶은 결코 영적인 삶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물론 직장에서도 직장의 상사로부터 또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벗어나서 가정에 간다면 또 가정의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지체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어떤 이유나 변명을 앞세워서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늘 매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먼저 감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육신적인 욕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 앞에서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항상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잘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도 돈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더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양다리를 거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을 했고 또 영적인 분별력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서부터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에서 끊임없는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육신적인 사람으로 백슬라이딩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순간에는 영적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겠지만 잠시 한눈을 팔게 된다면 또다시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면서도 갈등을 하고 있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바로 두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하게 되는 순간에 마귀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엉뚱한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또 자신이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자만심에 가득 차 있을 때, 즉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수위에 있는 사람, 자기가 좀 부족하다,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겠죠.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달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자신이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귀에게 이미 속고 있다라는, 그리고 이미 깊이 늪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분명하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된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역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험한 요소 가운데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항상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의 또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영적인 사람이 됐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멀어지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그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영적인 안목이 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물로 씻고 늘 영적인 지식들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다양한 주석서라든지 책들을 통해서 교재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어요.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교재를 통해서 또 목자에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 또 자신이 그런 부분에서 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교재를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지만 부끄러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좋은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했습니다. 훌륭한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자랑이 돼서는 나는 안 하면 그걸 모른다고 또 겸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 독불 장군이 아니죠. 지체들이 각자 공부해야 되지만 또 지체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대한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사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앞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모든 행동에 앞서서 그 말씀의 근거가 분명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가 갈등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명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항상 갈등을 느끼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주 안에서 교제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일에 관심이 반드시 있게 되겠죠. 또 자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것이고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들을 권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이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그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즉시 지체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투영해 볼 수 있고 또 서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제가 단절되게 되면 그럼 그 틈새를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의심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우리가 주의 교제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한 영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서로에 대한 교제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함께 합력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며 또 기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늘 기도는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지 않다 이거죠.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갈등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지체들과의 교제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자주 못 만나더라도 늘 함께 만나서 서로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교제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즉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초식동물들 가운데 어떤 한 동물이 뭐 다친다든지 좀 어리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다른 초식동물들이 그를 에워싸고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귀 그 맹수들로부터 방어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웅크리고 있거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지체들과 함께 교제권 안에 있었을 때 그랬을 때 보호를 받고 빨리 치유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항상 갈등을 느끼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누구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또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거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 중단되는 것이죠. 영적인 호흡이 중단됐다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따라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배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찬양의 일부이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거나 성경 지식이 많아야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또 특별한 어떤 공간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든지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다만 그 기도를 할 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나서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한다면 또 믿음으로 구한다면 어떤 기도든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될 것이고 자신이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즉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마귀가 그만큼 더 활발하게 공격하고 강력하고 교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꾸준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시고 돌봐주시고 부어주시고 약속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실행하기 전에 갈등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갈등하지 않고 즉시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 순서를 정하게 되기 때문에 방황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일 앞에서 세중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열심을 낸다고 해서 최고가 되는 거 아니죠. 누구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또 생각 의외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마땅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이며 또 나에게 그것을 마땅히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사로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신 것이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까지도 조성해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또 효과적으로 적절한 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죠.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상태가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백슬라임이 돼서 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다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래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또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성경교회의 회중이 되었다는 우연이 아니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의 회중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직분이 분명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열심을 다하려고 할 때 더 잘할 수 있고 더 새로운 것,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일조차도 소홀히 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더 좋은 무언가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주님이 무엇을 맡기셨는지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의 특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상에는 다양한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거죠. 매일매일 새로운 신흥 종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도록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즐거운 말,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넘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만하다든지 아니면 방심한다든지 한눈을 판다든지 그러면 집중적인 공격에 의해서 결국은 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맹신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이 마지막 때에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특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혼을 이겨오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또 얼마나 큰 일을 알면서도 소홀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담대하게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기도를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결합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종교인으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거 아니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정확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서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와 같은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늘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려는 사람은 또 다른 특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동참하는 것이 참으로 잘하는 일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열정만 낸다면 이것은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또 다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여하지만 그러나 참여하는 그 자체가 가장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임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약속들을 미리 알려주신 것인가 이거죠. 우리가 세상의 육신을 따라서 헛된 데 마음을 뺏기고 세상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상과 유업을 받게 되는지, 또 어떤 약속들이 주어지는지를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다양하죠.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회를 주신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준비하고 언제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기회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동참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정확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크든 작든 간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간증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됐을 때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올바르게 살아가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웃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는 말과 행동이 과연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것은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줘.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인가요? 과연 그 고난이 누구로 인해서 고난이 온 것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주님 때문이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받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라 이죠. 또 고난받을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한다든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라 했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조차도 서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투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자랑을, 자신의 어떤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행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몸을 값을 치르고 사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라 했죠. 저 여러분이 과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또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열심히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지역교회 안에서 각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저희들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즉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갈등이 온다면 과연 무엇이 더 소중하며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